찬양할까요? 나를 부르신 신실하신 주 하나님, 그 인도하신 믿음으로 따라가니 나의 힘과 방법 모든 건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만 따라가리. 나의 작은 믿음, 나의 삶 작은 거를 오 주님 사용하소서. 나는 믿음으로 보내 나를 인도하시는 주, 나는 믿음으로 건네 주 말씀 따라. 나는 믿음으로 보내 나를 인도하시는 주, 나는 믿음으로 건네 주 말씀 따라. 나는 믿음으로 보내 나는 믿음으로 보내 나를 인도하시는 주, 나는 믿음으로 건네 주 말씀 따라. 나는 믿음으로 보내 나를 인도하시는 주, 나는 믿음으로 건네 주 말씀 따라. 나의 힘과 방법 모든 건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만 따라가리. 나의 작은 믿음, 나의 삶 작은 거를 오 주님 사용하소서. 나를 부르신 신실하신 주 하나님, 그 인도하신 믿음으로 따라가니 나를 부르신 신실하신 주 하나님, 그 인도하신 믿음으로 따라가리. 믿음으로 따라가리. 믿음으로 따라가리. 믿음으로 따라가리. 아멘. 내 상한 마음과 방황 속 내 의심과 두려움에도 주는 언제나 신실하시네. 높은 산과 골짜기에 나의 삶 모든 계절 속 주 선하심 나를 일으키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상한 마음과 방황 속 내 의심과 두려움에도 주는 언제나 신실하시네. 높은 산과 골짜기에 나의 삶 모든 계절 속 주 선하심 나를 일으키네.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할 때 내 영혼 노래하네. 아침마다 새롭고
하늘의 빛 내려와 하늘의 빛 내려와 광야 같은 내 삶을 주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 자비하심 내게 임할 때 내 영혼 노래하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주 자비가 매일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 주의 자비가 매일 새롭습니다.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들 항상 새로운 자비하심으로 새로운 은혜로 부어주시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일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자비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할 때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할 때 내 영혼 찬양해 놀라운 은혜 내게 비춰주시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주 자비가 매일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주 자비가 매일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또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날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번 한 주 긴 연휴 기간 속에서 오고 가는 정말 모든 걸음 속에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우리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33편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책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현재 말씀을 듣기 전에 수학 프로젝트를 하고 있죠. 찬양의 정말 많은 가사들 중에 우리의 마음을 깊이 울리고 또 정말 아름다운 가사들을 우리가 현재 수학을 배우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어떠한 찬양의 가사를 배울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이름, 내 모든 생각 아시죠? 라는 찬양의 가사를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내 이름, 내 모든 생각
아시죠? 네, 어렵지 않죠? 다시. 내 이름, 내 모든 생각 아시죠? 네. 이 찬양은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에서 나온 가사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 즉 나의 존재를 아시고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아시며 공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아름다운 고백의 가사입니다.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아시고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공감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친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에게 제가 what이라는 단어를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어떤 의미가 생각나실 것 같습니까? 당연히 시계, 시간 이런 것들이 생각나겠지만 첨단 시대, 현재 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워치라는 단어는 아마 갤럭시 워치 아니면 애플 워치와 같은 스마트 워치가 생각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혹시 닷이라는 기업에서 만든 점자 스마트 워치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업에 대해 처음 찾아보고 알아보게 되었는데 정말 이 기업의 방향과 이 기업이 품고 있는 목적이 정말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닷이라는 기업과 이 닷을 만든 김주윤 대표에 대해서 잠시 영상으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용 스마트워치 닷을 개발한 김주윤 대표. 그는 전 세계 2억 8천만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닷을 만들었습니다. 김 대표는 창업을 통해 재물만 축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이 각 나라마다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경도 못 읽겠구나 하는 마음에 그게 다가옴으로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전을 나에게 주신 거구나. 안녕하세요. 벤처기업 닷 대표 김주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닷은 전 세계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스마트 제품들과 스마트 시티에 있는 모든 장애인분들을 위한 인프라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이 세계 최초 점자 스마트워치, 그리고 현재 개발 중인 세계 최초 촉각 그래픽 디스플레이인 닷 패드가 있습니다. 이 패드를 통해서 시각장애인분들이 웹상이나 컴퓨터상의 다양한 그래픽들을 촉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닷 패드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각장애인분들이 촉각을 활용해서 다양한 그래픽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세계 최초의 디바이스입니다. 현재 내년부터 미국 정부 교육부로 납품이 확정이 되어서 미국의 시각장애인 학생들은 촉각 책이 아닌 요 전자 디바이스로 공부를 하게 될 예정이고요. 유사한 형태로 한국, 일본, EU 등에 수출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닷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풀고 또 그것을 실제로 사업화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많은 혁신들을 실제로 장애인분들이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저희 디바이스 통해서 기뻐하고 시간을 확인하고 점자를 배우고 또 이런 그래픽을 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사실들이 또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 보는 게 사실 가장 기쁨 중에 하나. 네, 사랑하는 카이로 친구들, 김주윤 대표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게 되어 닷이라는 기업을 창업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의 삶은 3번이나 창업에 실패하여 부모님과 가정의 형편을 어렵게 만들었고 설상가상으로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게 되며 그의 삶은 끝없는 고난과 어려움에 놓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그는 연이은 실패와 비참한 현실로 인해 삶의 의욕을 잃어가던 중에 새벽 기도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 우연히 성경책을 보게 되었고 그 순간 시각장애인들이 이 성경책을 보는 것이 얼마나 불편할까라는 생각과 함께 그들의 아픈 삶과
그들의 정말 불편한 현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성경책과 저렴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전자기기를 만들기 시작했고, 오랜 시간 끝에 스마트 점자 워치와 스마트 점자 패드를 개발하여 전 세계 시각장애인들의 삶의 질과 교육의 질을 높여주는 정말 아름다운 기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김주윤 대표는 이런 대대적인 기업의 성공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첫 마음, 하나님이 주셨던 자신의 그 정말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매 순간 기도하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앞으로 개발될 점자 스마트 기기에다가 성경을 넣어 복음이 필요한 모든 곳에 이 기기를 보급하겠다는 정말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김주윤 대표는 자신의 삶에 찾아온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되었고, 자신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아픈 자들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향해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힘과 능력을 통해 그들을 돕고 나아가겠다는 고백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날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귀한 통로,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카이로스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저번 주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진정으로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의 고백이 자신의 삶 속에 놓여진 고난과 위기 속에 하나님을 의심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의 모습임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는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부족함도 없다라는 고백을 드리며 자신의 삶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음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정말 예기치 않은 고난과 또 내 삶에 넘치는 축복 아래 있을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며, 때론 막대기와 지팡이와 같이 다양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됨을 우리는 반드시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저번 한 주 살아온 우리 귀한 카이로스 친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와 고백을 드리며 살아오셨나요? 내 삶에 정말 감당하지 못할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고난의 순간 속에 놓였을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였나요? 오늘 우리는 시편 33편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지 함께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33편 1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시편 33편의 시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현재 시를 읽고 묵상하며 찬양하는 자들을 향해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심하며 존재하지 않다고 말하며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 의인이라 불리는 자들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찾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시편 14편 2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찾고 부르시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된 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의인은 하나님의 시선과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들로서
세상과 다른 기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고난과 문제들로 인해 우리의 의인된 정체성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이 기쁨과 감격보다는 습관적인 의무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임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속에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절과 15절의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두고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의인들을 향해 13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며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고 계시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은 하늘,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인생, 우리의 모든 삶을 살펴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의미하며 우리의 매일의 외적인 삶의 모습을 살펴보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15절에서 하나님은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고 모든 일을 굽어 살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마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마음의 중심과 가치를 의미하며 우리의 내적의 중심을 살펴보고 계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14절에서부터 15절에 쓰인 굽어 살피신다라는 표현은 유심히보다 주목하다, 주의 깊게 살펴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살피시지만 그중 하나님의 백성된 의인들을 더 깊이 바라보시며 보살피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 의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끝없는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마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의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의인의 삶은 19절의 말씀처럼 세상에서 사망의 위험과 굶주림의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8절의 말씀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을 믿음으로 믿고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내 삶을 억제하고 내 자유를 빼앗고 나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모든 상황 속에 이미 함께하고 계시며 나의 모든 아픔과 마음을 깊이 공감하시며 나의 모든 길에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고백과 하나님의 가르침이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에 새기고 큰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현재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가장 작게는 내 앞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볼 때 쓰레기를 버린 사람을 욕하거나 무시하거나 그 사람들을 정말 처벌해야 된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기보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도와주겠지.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이겨내겠지. 라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기억하며 그 사람을 기쁨으로 돕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억울하고 힘들고 또 하나님의 일을 겪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이기기 위해 상처되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게 되면서 그런 감정적인 소모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며 내가 먼저 기쁨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며 그 사람에게 사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시간 다 말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이 변화되어 그 시간 속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나를 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노력과 시간들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된 모습으로 변화되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카리 친구들, 세상의 시선은 나에게 학력, 돈, 가정 배경, 능력, 외모 같은 세상의 외적인 것들을 수없이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에게 값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을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모든 마음의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나의 마음보다 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며 나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은 불평과 불만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놀라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시기와 때를 겸손히 기다리며 내가 예상하지 못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나의 모든 염려와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이겨내심을 우리는 함께 경험하며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살아가는 카이로 친구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며 나아가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가르치셨던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내가 알려주겠다. 너희는 죽음과 지옥에 던질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니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5마리가 분양에 팔릴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도 잊지 않으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의 모든 머리카락의 개수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다. 왜냐하면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삶의 두려운 마음을 버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 살아갈 때 세상의 많은 가치와 시선과 유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상황 속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잊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가 현재 예배, GBS 말씀 퀴즈, 큐티, 즉 경건 생활을 통해서 점수를 누적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가 여름 수련회 시상식을 할 때 함께 병행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점수를 잘 누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퀴즈 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의 뭐와 뭐뭐를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의 뭐와 뭐뭐를 바라보고 계신다. 오늘 말씀에 나왔던 내용이죠. 우리의 뭐와 우리의 을 바라보신다. 네, 여러분 쉽게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현재 온라인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예배 참석하지 않은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이 또 연락도 해줘서 우리가 온라인 여름 수련회 때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서 즐거운 시간 또 유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대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본사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가을 친구들, 이번 연휴 기간 때 정말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오가는 시간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정말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